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입니다. 크게 인간은 이렇게 두 종류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서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사람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어울리지 않듯 성령과 육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죠. 물속에 물 위에 기름을 아무리 부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스며들 것 같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스며들지 않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어울리지 못하니까요. 서로 흡수하지 못하니까요. 만약 서로 함께 한다면 그건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입니다. 굴복을 당할 때입니다. 굴복을 시켰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굴복을 시켰던 수동적으로 굴복을 당했던 또 스스로 굴복했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육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구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자유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대부분 광야에서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만큼 죽었느냐. 60만 장정이 다 죽었습니다.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분쟁, 분냄, 시기, 당짓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 아니죠.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육신이 주로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분쟁, 당짓는 것, 시기, 질투,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은 누구의 신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 신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자기에게 흡수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 욕망,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속에서는 거의 다 일상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자신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에게 가서 그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자신 안에 어둠이 자꾸 드러날까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인간의 추악한 것들이 드러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덜추어 내면, 덜키면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이죠. 어두운 데서 이 육신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엉큼하게 어두운 데서나 해야 할 가능한 일들입니다. 시기, 분쟁, 당짓는 것, 우상 숭배, 원수 맺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는 공동체에서 뻔히 보는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뒤에서 사바사바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두운 데서, 엉큼한 데서 혼자 조용히 또 무리를 지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육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불의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을 이끌 수도 없지만 아예 가까이 하는 것조차 겁을 내는 것입니다. 이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리더를 할 수 없는 거죠.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우상숭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림을 당하겠습니까? 그 탐욕적인 사람한테요. 이와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2절에서 5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타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죠.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이므로 어두운 것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어두운 것을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빛은 어둠을 점점 밝힙니다. 자연스럽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자기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중 누가 더 강할까 하는 부분인데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할까? 그 빛이 저 칠흑 같은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 어둠은 한 줄기 빛에 의해서 점점 그 어둠이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인 것처럼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그 어둠 속에서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미 서서히 자신의 어둠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수동적이죠. 소멸을 안 하고 싶어도 빛에 의해서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어둠은 걷어내지 못합니다. 어둠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 뿐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빛에 의해서 그 어둠의 자신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능동적이지만 어둠은 수동적입니다. 빛은 스스로 강하게 비춰지지만 어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육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 발전시키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신과 남을 변화 발전 성숙 성장시켜 나갑니다. 육의 사람은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성공한 것 같지만 자신 그 성공이 어느새 어느 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타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 언제 무너집니까? 비바람이 불거나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서 폭우가 쏟아지면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집니다. 육신의 사람도 자신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한 그 인생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신할 때, 교만할 때, 교만으로 쌓은 그 육신의 인생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30에, 40에 무너지며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70에, 80에 그렇게 한순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70, 80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너지더라도 차라리 30에, 40에 무너지면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겠죠. 다시 일어설 용기라도 있겠죠. 젊음이라도 있겠죠. 이렇듯 육의 사람은 자신도 망가뜨리겠지만 남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자신의 삶의 인생이요.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신과 남을 변화시킵니다. 자신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도 좋은 모습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 변화되면 발전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이 중요하죠. 우리는 자연적인 성장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하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데 이것은 성장이지 않습니까? 성장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세월이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장이 세월이 간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숙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장은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는 어른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숙은 인간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남과 남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면 육신의 어두운 부분, 엉큼한 부분이 점점
소멸됨으로 빛에 의한 열매, 착한 열매들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은 무엇으로 거쳐집니까? 성령의 빛에 의해서 비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빛에 의해서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변화, 발전,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삶.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연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는 것,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데리고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성령을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고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해 나가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보이는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에서의 우리의 필요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인 것, 실체를 구해라. 그 실체가 바로 영적인 것이다. 본질이 영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 부수적인 것은 본질을 구하면 그 부수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름길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올바르게는 못 갑니다. 올바르지 못하게 간 인생은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 인생의 결과들이 밝혀집니다. 드러납니다. 정도, 바른 길이죠. 그 바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현실의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